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금 감사해 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정석 선생님께서 설교하실 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주여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자 공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네. 화면 잘 나오나요? 아니, 안 켜요? 얼굴이 안 나요? 나와요? 자, 우리 수련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우리 끝까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자, 우리 설교 노트 잘 펴서 우리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도록, 예배를 같이 한번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알지만 관계가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소속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수련회 때가 아니라 수련회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 갓디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자, 우리 유찬이도 옆에 누나랑 같이 보고, 유건이는 옆에 형이랑 같이 보고, 지호도 옆에 형이랑 같이 보고. 성경책은 잘 준비하고. 자, 오늘 유찬이 목 꺾이겠다. 야. 똑바로 앉아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나오는데 이 집은 통상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곧 예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무리, 베드로의 집에 함께 들어간 무리는 곧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이며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자,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의 우리한테 가족의 개념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가족의 개념은 3대. 3대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지배 형태였어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은 개인의 MBTI나 아니면 뭐 취미나 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가문, 뭐 저기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이성아, 뭐냐면 등장인물들이 지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성경을 보니까 친족이 등장을 합니다. 자, 친족은 처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의 곁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곁에도 날 때부터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친족이고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3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다음 절이긴 하지만 31절을 보니까 희주야 뭐라고 나와 있어? 편하지 알지?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밖에 서 있다고 했어. 밖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도사님을 보세요.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어요? 한번 세봐요.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죠? 네, 18. 자, 그런데 그럼 교회 기준 500m 안에는 몇 사람이나 살까요? 자, 여기 선사초가 몇 미터 밖에 있을까? 교회에서. 여기서 선사초까지 150m. 자, 신암중까지 몇 미터? 250m. 선사고까지 몇 미터? 485m래요. 가까워. 500m 안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년 동안 처음부터 지리상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린 적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들리는 드럼 소리, 그리고 오고 가며 전해주는 전도지,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50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 교회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사람들 앞에 이 교회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마음 앞에는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된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희성이가 집회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설교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는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는 소속 변경이에요. 소속 변경. 자, 설교 노트를 잘 적고 소속 변경. 자, 근데 이 소속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자, 27절을 봅시다. 27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나와요. 강한 자. 강한 자가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 바알세불이래요. 바알세불. 그런데 바알세불의 의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알은 신, 그리고 주인이란 뜻이고, 제불은 거처,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바알세불은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집주인. 집에서 강한 자는 곧 집주인이겠죠. 아까 한 사람의 정체성은 가족 공동체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집주인,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구? 가장 강한 자, 집주인인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감히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수많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 중에 굳이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는 정체성,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아 맞아, 나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저는 사탄의 말을 동의합니다. 전 사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미 조종당하고 있는데도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집 주인인 사탄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밖이 아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여기는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수련회 때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28절을 보니까 진실로라고 나와요. 진실로. 그런데 이 진실로가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멘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다음에 아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화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진실로 아멘 믿어라 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믿어라, 들어라,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28절 이후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축기라고 했죠. 축기. 이 축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처녀 귀신, 그냥 뭐 몽달 귀신 하나가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집에 강한 자는 귀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귀신 아래에 있는 그런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축기가 일어났다,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소리는 그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귀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바뀐과 동시에 나의 소속도 변경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의 현재 주인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쫓아내야지만이 사람한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될 수 있어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축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주되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어야지. 정신 차리지. 자, 아까 얘기한 소속이 변경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소속이 변경되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스리는 시대의 뚜렷한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이거의 뚜렷한 상징이 부정할 수 없는 상징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축기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시작된 시대라는 거예요. 분명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런데도 그 증거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내 가족한테는,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28절에 믿어라 진실로 아멘 이렇게 하면서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소속 변경을 하는데 이제 이 소속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런 죄된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뭘 해야 하냐면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었던 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을까? 왜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는 왜 없을까요? 그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29절을 보면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나의 이 마음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그 죄는 영원한 죄라고 설명을 하세요. 우리 마음 내가 하나도 안 넘기고 넘기고 계셨군요. 이 29절을 보면 이 죄를 가리켜 영원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영원한 죄가 있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죄인인 내 앞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에 그제서야 여러분 솔직히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 죄인인 줄 모르는 내밖에 뭐 예수님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뭘 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식사를 하고 소속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제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예배에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 그냥 뭐 똑같겠지라는 그 마음 그 상태로 있는 게 여러분 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수련회나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열일 제쳐두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죄의 문제, 29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영원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 건데 여러분 막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무슨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속이 변경되는 거예요. 자, 어, 내 마음에 있는 줄 몰랐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기대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사탄의 집에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이 상태 내가 주님이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힘을 주시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기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소속으로 변경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께 소속이 변경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소속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어떤 일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꿈만 봐 정성가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원합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마음을 합하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진 마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귀한 자녀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오지 못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 임명증이 속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작은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물질 위에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때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혔대. 대박. 자, 여기 앞에 봐주세요. 하나, 주원이 안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청소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3년 표어를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기뻐하노라. 다음 주 기도는 이상학 목사님이 해주시고 말씀 봉독은 음성을 청년, 봉헌 기도는 최기자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됩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반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 대부는 아쉽게도 매진이 되어서 우리 김연경 선수 때문인지 어쨌든 매진이 되어서 못 가게 되었고 다음 기회에 한번 나를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반별 모임을 진행하고 끝나고 교사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자훈련을 지금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은 그 몇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순서니까 여러분 11시 25분까지 늦지 않게 와서 같이 함께 제자훈련 참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다.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그때 그거 할게요. 뭐 전도 나가고 싶으면 전도 같이 나가도 되고 뭐 십자수를 저기 뭐야 뜨개질을 해서 이거 같이 성경 골품으로 쓰고 싶다. 그럼 그래도 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11시 25분에 제자훈련 하는 거 다 나와서 같이 합시다. 자, 이제 이상 마치고 우리 반별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집사님 줌 들어와 주세요. 네. 지우랑 예린이 잠시만. 전도사님, 전도사 소그룹 만들어서 얘들 좀 넣어주세요. 거기 안에 다 넣어주세요. 남집사님이랑 애들이랑.
보이시나요? 어디 살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이거는 이거네? 예, 멋있어.